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를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먹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도 거기에 참 바로 먹어야 될 것을 못 먹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와 사탄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 과실을 먹었더라면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시고 연합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존재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그 귀한 직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릴 것인데 그만 타락해서 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히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그 생명 과실, 에덴 동산에서 그 잃어버렸던 생명 과실을 다시 먹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교회들에서 지키는데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듯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고난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 그 만찬을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거기서 이제 참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신 것을 잘 압니다. 그 유월절 예식에 양 잡아 피 흘리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의식, 이것 역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 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 명령 가운데 이 유월절 예식의 내용이 뭐냐, 여기에서 이걸 양 불에 구운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 이 세 가지를 이걸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걸 먹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럼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교회는 그거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믿음의 가운데서 삶 속에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조금 생각하고 이어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볼이죠. 아비볼, 이달로 너희 첫 딸이 되게 하고 열흘의 어린 양을 취해서 준비했다가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을 허먹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서 피로 장원 문설주에 그걸 바르고,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데 그 애굽의 모든 그 처음 난 것들, 사람이나 짐승, 육축을 물어나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요. 심판이 넘어가요. 유월 넘어간다. 절기라. 이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이 심판 받으신 골고다의 그 십자가, 그걸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그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우리 대신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심판 받으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졌어요. 심판을 온전히 다 그 죽음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게 불에 구운 그 양의 고기예요. 그걸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예수님이 만일 그냥 어떤 참 훌륭한 한 위인으로, 성인으로 죄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걸로 사시고 끝났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난로나 그냥 사셨다면, 그저 순교자와 같이 그런 고난 정도 받는, 삶는 이런 정도만 고난 받으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공의. 오늘 여러분과 각자, 온 인류 각자 오늘 여러분과 저 받아야 될 진노, 심판, 지옥의 멸망, 이걸 불로 하나의 십자가로 다 받으신 겁니다.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모든 죄를 다 받아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님을 믿으면, 이거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이 죽으신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참 만나는 바로 예수님, 내가 참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유대인들이 막 비웃었어요. 저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저 아버지 요셉을 우리가 알고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 유다, 그 여동생 너희들 다 우리가 아는데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니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다 보면은 이게 성령에게 배운 사람,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적게 다녔, 성경에 어떤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우평강도처럼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 또 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 가깝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 나라 천국에 임할 때, 왕국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듣고 배운, 그 배우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빛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주님의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54절 아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중생을 말해. 영의 구원. 그 순간 거듭나요. 그건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깨달으면서 이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 죄가 없어졌구나, 완성됐구나, 율법이 다 저주를 다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날 어렵다고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를 믿는 순간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과 제가 깨끗해져서 그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서 눈물 많이 흘려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 그 다음에 그러면 영생이 이제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까는 가졌고 여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진행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성경이 믿어져요. 그전엔 절대 안 믿어집니다. 천국이 있는 것도 안 믿어져요. 예?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예? 그 무슨 금욕을 하고, 뭐, 아무리 울고 불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도 이상한 그런 귀신이 주는 경험은 할지라도 거듭나진 못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귀만 물려주면 돼요. 물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내게 귀를 기울여라, 청종해라. 귀만 좀 빌려주면, 그 들으면 너희가 영원한 삶을, 살찐 음식, 이 생명을 어느 날 이 깨달아질 때 믿어져 버리고 내 안에 영생이, 예수가, 성령이 와버립니다. 그거 먹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성경이 이제 그 다음부터 믿어져요. 꿀과 꿀송이 같이 내 안에, 그전에 이 머리로만, 이건 어려워. 이건 무슨, 이 어떤 그 전도자들이나 목사, 전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연구하는 거지. 우린 이 상관없는 책으로 읽었던 게 점점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게 조금씩 먹어지는 겁니다. 이야, 이 사실이로구나. 믿음으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이 자꾸 믿어질 때 눈이 열려요. 심령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점점 보게 되고, 이게 내 것이 됩니다. 보면 내 것이 돼. 영의 세계에서는 보는 것이 내 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게 기념해서 성찬을 기념하지만은 그 교회사 가운데 보면 이 깊이 은혜를, 이 십자가 은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성찬의 삶을 살았어요. 의식적인 성찬 안 해도 이 속에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게 뭐예요? 그 예수를 먹는 겁니다. 물론 천주교처럼 그 먹는 순간에, 그 빵을 먹고 피를 마시는 순간 2000년 십자가 흘렸던 예수님 그 살과 피가 되어버린다. 화채설. 그 잘못된 진리죠, 성경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영생, 생명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매일 먹고 마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그냥 성경은 어디 어디다 그 선반에 올려놨다가 먼지가 쌓이면은 주일날 올 때만 먼지 털고서 와서 그 보는 성경 아닙니다. 이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십니다.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그 말이 그거예요. 뭘 구하고 두들기라? 육신의 썩을 걸 구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오늘 이 글자의 이 형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이 속에 와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이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성령과 생명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 속에 전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자유를 갖다 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한한 금광, 금맥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먹는 삶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원,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 생명, 사랑, 능력, 지혜,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주님의 치료,
모든 삶의 지혜, 날마다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주님의 영 능력, 그게 물질이 되고 돈이 되고 사업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모든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주님이 짊어지셨구나. 오늘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 짐도 주님이 짊어져 주시는구나. 사소한 것까지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게 그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성령으로 주님 먹은 이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충만하게 평안과 기쁨과 찬송 옷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이것이 불에 구운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같이 먹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 이 무교병은 없을 무자, 효소,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해요. 이 누룩은 죄악을 항상 상징하죠, 성경에서요. 죄 없는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래서 이 무교병은 바로 예수님의 새 생명,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그걸 가리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신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교회에 믿는 자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 죄를 고린도 교회가 용납했을 때, 그것도 무서운 죄, 음행의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자기 아버지 아내 계모를 범한 죄를 지었어요. 그걸 처리를 안 하고 벌을 안 주고 교회가 가만히 내뒀을 때 이 바울 사도가 책망해서 보낸 그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 보면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걸 하지 못하느냐.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난 이런 죄를 안 졌으니까 저 사람 죄, 난 상관없다. 가만 내버려둔 교회 안에. 그걸 교회에서 그걸 체벌하고 그 사람을 여기 보면 쫓아내라 그랬어요. 출교시켜라. 그러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 거듭난 그 생명은 죄 없는 생명을 받은 겁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교회 전체가 이제 이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은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우리 한국의 초기에 구원의 운동을 일으켰던 어떤 모임, 그 교파가 아주 그 죄사함은 많이 전했어요. 근데 그 율법 아래 살다가 죄사함을 구원을 받다 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야. 어렵다 하심 받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벗어버린다는 게 그만 이 삶의 그 생명을 쫓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순종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가 됐어. 죄를 짓는 거 다 그 용서해 주셨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귀하지만은 주님 피가 거룩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생명 받은 그 사람은 생명의 성품은 뭐냐?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죽음이 깨달아지고 피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죄를 이게 지어도 죄 용서해 준다 이게 너무 막 극단적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삶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죄 짓는 일이 사회에까지 많은 그런 참 덕스럽지 못한 그런 참 일을 나타나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분이 그런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 폐기론이 아니에요. 내 어떤 도덕으로 의로움으로 내 열심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성품 덕을 쫓아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도덕이 이게 더 철저해. 그냥 율법으로 그냥 외부적으로 이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뭐예요? 이 주님의 법은 성령의 법은 어떻게 더 철저한 거예요? 또 마음속에 시기 미워하기만 해도 이 살인이야 이게. 이걸 누가 지켜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오면 거듭나서 오면은 이 조그만 어떤 이 속에 외부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죄도 주님은 그걸 타치하시는 겁니다. 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제가 한번 거듭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형제를 같이 거듭난 형제, 교회하자는 형제인데 겉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참 그 습관 좀 고치라 하는데도 고치겠습니다. 또 왔다간 또 그거 하고 또 그리고 마음속에 조금 좀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안 되겠어. 그 판단을 하는데 어느 모임에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너가 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 야고보 나중에 그 말씀이 보니까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판단하는 너가 누구냐? 입법자, 너가 판단하면 네가 입법자다, 판단자. 그러나 입법자와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고 판단하시.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찔려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말씀이 항상 저를 깜빡깜빡 어떤 때 막 뭘 판단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 어떤 때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 사람 잘못된 거라도 그걸 너무 얘기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듭난 사람들 마음이 안 좋아요. 너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좋은 얘기. 주님 앞에 참 자백하고 피로 다시 사함 받는데 이 주님의 생명의 법은 오히려 더 온전한 겁니다. 점점 뭐예요? 도덕,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 우리 속에, 내 속에. 그런 역사가 없다 그러면 그건 좀 거듭났는지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속에 진정 주님의 생명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점점 나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 거룩 입으로 막 말이 많던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이 말, 내 파수꾼을 다윗처럼 하나님이시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혁에 악독이 가득합니다. 자, 이 점점 혀를, 이 말을, 내 생각을, 마음에, 히브리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득건보다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드러낸다. 그전엔 그냥 막 말하고 막 생각하고 했던 게 이게 조심하게 돼요. 함부로 판단하게 선악과의 생명은 그냥 선이고 악이야. 싸울 남편과 아내가 되면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고. 저 이분 이렇게 했는데 이 선악과의 생명이 자꾸 처리될수록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점점 성품화될수록 이게 내가 온전히 악이로구나 잘 아는 건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다. 예수의 생명으로 생각하게 될 때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오래 참고. 그 성품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본연에는 없지만은 점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 속에 죽음 가운데 점점 먹을 때 내 안에 점점 그 주님의 덕이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참 이상한 주님의 생명, 그런 성품을. 그래서 그게 여기 오늘 보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거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걸 왜 용납하느냐? 새 덩어리가 되게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육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건 주님 피로 씻고 십자가에 가차없이 넘겨버려야 된다. 넘겨야 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옛사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이게 막 들어와요. 싹 들어와서 괴악하고 악독한, 이게 내 안에 그 잘하는 게 얼마나 악독한지, 괴악한 괴상이에요. 괴물이에요. 속여요. 거짓말쟁이에요. 도덕적인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안에 거짓말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이걸 십자가로 넘길 때 넘기고, 그러면 대신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순전의 죄 없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참 주의할 건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저렇게 12장 15절 보시면 저렇게 12장 15절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보면 15절에 무교병을 며칠 동안 먹습니까? 7일 동안. 요 7일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먹으란 말이에요. 오늘 개인은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 세상 육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가 7일이에요. 계속 그 먹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첫날부터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라. 그럼 안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재하고 그것 용납하면, 예? 그걸 내 안에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을 남겨두면 그게 칼이 찔러요. 날 아주 괴롭혀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 속죄, 영원한 받은 속죄의 구원은 안 잃어버려요. 그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데, 그러나 그 유교병, 무교병을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주셨는데, 그걸 안 먹고 누룩을 내 안에 제하지 않으면, 이 죄악을 남겨두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교제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여러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예? 그 죄를 우리가 혹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한다든지, 예.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괴롭잖아요, 마음속에요. 뭐, 그건 누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뭐가 많이 있는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있어도 뭐가, 예? 외적인 어떤 것들이 막 넘치도록 있어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이게 지옥입니다. 참 괴로워요. 어둠이야. 하나님과의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던 달콤한 사랑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요, 평안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찬송이 끊어져요. 이게 내 안에 무교병을, 이 죄악을 이걸 철이 다시 자백해서, 야, 죄 없다 하면 너희가 거짓말한 자의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말이 심판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내가 이 죄, 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나 자신 성령의 말씀의 빛 가운데 발견하고, 주여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이 죄가 있습니다. 이것 위해서도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네요. 이런 나 때문에. 여러분, 그 발견되면은 뭐예요? 다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다시 이게 회복이 되면은 그 생명이 더 폭포수와 같이 강물처럼 막 흘러 넘쳐요. 기쁨이, 평안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문제,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모든 몸의 질병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너희 이걸 먹으면 이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속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서, 야, 이 싸움이 필요해요. 야, 이게 들어있구나. 이거 유경, 이거 죄해라. 그리고 주님이 보혈의 능력을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리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죽음을. 그걸 의지하고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예, 그런 비유를 잘 들잖아요. 그 뭐죠? 무슨 씨? 민들레 씨. 제가 맨날 이정. 가벼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이 깨어서 있는 사람에겐 빛 가운데, 예? 아무리 문제가 많은데 그 커튼을 싸게 열면 햇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말씀 안에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이 빛이 쫙 비치면, 보여요. 이게 나를 괴롭혔구나. 야, 이 아말렉이, 이
블레셋이 이게 나를 옆에서 자꾸 찌르고 있었구나. 폐잔병이 이게 거짓된 것이 이미 다 패배한 적인데, 살아있는 적. 이미 다 쇠고랑에 묶인 이빨 빠진 사자인데 그냥 응 하고 겁을 주고 있었구나. 이 깨달으면은, 야, 예수님 피를 힘입고 물려버려, 자백하고 버려, 십자가로 넘겨요. 승리하면 그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처럼 또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회복이 돼요. 그럼 영적인 전쟁에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참 승리자이심을, 십자가의 승리를 내가 다시 한번 내 안에 누리고 그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사탄이 도망가요. 환경이 움직이던 어둠의 역사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7일까지 그 무교병을 먹어라. 이거 유교병 먹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회막 교제가 끊어진다. 무교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걸 먹고 한 몸 예수에게 동참해요. 그럴 때 하나가 되고 한 몸 되신 한 성령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21절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 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피를 뿌린 어린 양을 잡은 그날 밤 그게 셀 때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은 믿음의 삶인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안심할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예?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십자가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도피성의 진리예요. 교훈. 오살자. 여러분과 저는 오살자들이에요. 원형은 없었는데 고의로 살인죄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 그게 누가 죽였느냐? 로마 군병들이 찔러서 못을 박았지만은 실제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죽였어요, 예수를요. 안 그렇습니까? 난 안 죽였다. 내 죄가 예수님 피 못 박히게 했으니까 내가 바로 나는 고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내가 계획하고 한 게 아니야. 오살 어떻게 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듯이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저의 이 존재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동생으로 오신 아벨을 이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느냐? 그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려요. 죄 없는 피를.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흘린 장소, 그 영적인 영역이 도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자꾸 안에서 뭘 자꾸 찾아요. 이거 은혜 받은 다음에도 또 오늘 뭐 또 여기서 뭐가 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주님 보좌 앞에 못 나가요. 자꾸 자기를 살펴요.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보신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흘린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죄 없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선포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게 도피성에 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도피성? 민수기 35장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 그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만일 이 사람이 이젠 좀 괜찮겠지 하고서 밖으로 나갔다가 그 보수자가 막 칼을 갈고 있던 사람이 죽이면 그 피는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나가면 안 돼, 하여튼. 그 안에 끝까지 거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오늘 이 죽었다 부활하셔서 누가 하나님 우편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그분은 그 죽을 때까지는 뭐예요? 그 임무가 끝날 때까지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무가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선지자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셨을 때는 지금은 뭘로 계시냐면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우리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모든 직무, 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고 이 새하늘 새 땅에 펼칠 재림하실 때는 뭘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세요. 그 왕으로 재림하실 때 대제사장의 직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의 직무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의 피 안에 숨으셔야 돼요. 십자가 안에 숨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선악과의 생명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은 죽어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 안 돼요. 끝까지 계속 주님 피만 의지하고. 나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좀 은혜를 좀 많이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리는 원래 무슨 그릇입니까? 질그릇이에요. 진흙이에요. 근데 뭘 좀 은혜를 좀 받고 하다 보면 뭐예요? 금그릇이 된 줄 착각해요. 그러면은 주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여, 나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것뿐입니다. 질그릇 안에 주님, 이 안에 주님, 날마다 주님 은혜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십자가의 은혜 아래 여러분과 저는 항상 거하시는, 거기가 바로 영원한 피난처요 승리의 장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조금 좀 있으면은 그걸로 싹 도망가면 돼요. 문제가 오든지 어떤 짐이 오든지 좀 죄를 혹시 지었을지라도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 안으로 피해 들어가시면 거기 피가 있어요. 거기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 힘입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무교병,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고기와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셋은 하나야, 사실은. 같이 먹어라. 쓴 나물은 뭐냐?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예, 한번 우리 출애굽기 12장, 같은 12장의 43절. 예, 12장 43절로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가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격이 뭐냐? 유월절에 음식을, 양식을, 생명을 먹는 자격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 돈으로 산 종은 여기 보니까 48절에 아까 너희와 함께 가는 타국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타국인이죠. 그 유월절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이 여자는 남자 안에 포함되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이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침례,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보니까 야, 너희가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죽으심, 그 세례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됐다. 그 죽음을 본받는 자, 죽음과 연합된 자는 부활과 연합된다. 그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요. 그 어떤 자매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죽으면 십자가 죽음을 깨닫고 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부활은 3일 후에. 그래서 죽었구나 그러면 3일 후에 부활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이게 순진한 아주 참 순진무구한 생각인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객관적인 죽음과 부활은 3이라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의미해요. 호세아 6장에도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키시리라, 치료하시리라, 완성하시리라. 우리 속에 그 주관적으로 내가 십자가, 성령으로 말씀이 십자가 죽음을 깨닫고 그 실제 내 것이 되면은 그 깨닫고 순종하는 삶 속엔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 버린다. 부활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실제가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이런 나를 깨닫고, 이 참 형편없는 나로구나. 이 원수가, 괴물이, 몬스터가 있었구나, 이 속에. 깨닫는 동시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면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요. 예수가 살아나요. 예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침례의 죽음인데, 자 이걸 그래서 쓴 나무를 먹어라.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데요. 우리가 레위기 2장에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소제가 나와요. 번제 다음에 소제가 나오는데 그 소제는 예수님의 인성, 이 땅에서 삶으로서 살았던 모든 삶의 그런 경험,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겪은 자라. 괴로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멸시를 많이 받은 자라.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싫어 버림받았다.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거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면 영접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게 아주 막 멸시천대를 받고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받고 채찍 맞고 온갖 고난, 멸시, 천대, 제자들까지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7장에 자기 형제들도 육신의 형제들도 믿지 않더라. 이 친척들도 미쳤다고 예수님 데리러 나왔잖아요.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모친이냐? 계시가 아니면은 예수가 어떤 분인 걸 우리가 모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은, 인생으로서의 삶은 질고를 많이 겪고 고통, 고난, 멸시, 천대, 비방, 온갖 욕 다 받으셨어요. 억울하자면 주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야, 내가 참 억울한데, 이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왜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돼? 이런 오해를. 억울할 때, 그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 주님의 얼굴 보면은, 아이고, 이게 내 괴로움이라는 건 이게 뭐 햇빛 앞에 반딧불 같아. 아이고, 주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엄살 부렸습니다. 그 고난, 그 얼마나 많은 고난, 이 즐거움을 겪으셨으면 30대 청년이 50, 60 넘은 할아버지,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 이 소재, 이 주님의 인생, 삶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다 보면은, 뭐 밖에 고난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이 속에 내 자신과의 싸움, 이 고난, 이 어쩌면 제일 큰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옛사람. 이 처리하는 게. 그래서 이 소재는 특징이 뭐냐 하면, 굵은 가루는 안 돼요. 뭐가 툭툭 뭐가 이렇게 잡혀지면 안 돼요. 갈리고, 포도가 그냥 있으면 그 향기 냅니까? 즙이 나옵니까? 포도즙 틀에, 그 아주 무시무시한 그 날카로운 그 포도즙 틀에 갈려야 돼. 찢겨야 돼. 눌려가지고서 압력 짭착게 넣듯이 이게 눌릴 때, 이 깨져버릴 때 이 진액이 흘러나오고 향기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도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위해서 이 내 자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을 때 사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그것도 은혜로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지면은 주님 위해서 내가 뭘 좀 참고 그걸 넘기면은 오른손 내밀듯이 말이죠. 참고 주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 참을 때까지 주님 너 끝까지 견뎌라. 내 아들도 견뎠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견뎌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너의 고난 짐도 내가 져줬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죄악을 속하게 되고 징계를 받음으로 그 고난 받으신 징계, 주님의 징계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그 주님이 대신 지시면서 내가 졌던 무거운 짐 십자가 언제 주님이 지셨는지 모르고 거기 동참 연합이 되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과 저와 대신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게 소재를 먹는 거예요. 이 주님 이 고난도 우리가 먹으면, 예, 근데 안에 먹을 때 그 아주 소재, 아주 가루를 부어서 먹는데요. 그걸 대신에 우리 먹을 때 어디서 먹느냐? 예, 여기 2장 거기 보시면 화덕에 구워 먹고, 번철에 부쳐서 먹고, 후라이팬에 요즘 말하면 데쳐서 먹고, 그 다음에 솥에 삶아 먹어요. 전부 재료가 뭐예요? 그게 부쳐지고 익혀지고 그게 맛있게 되고, 예? 그냥 그거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예? 명절날 그 후라이팬에다가 딱 기름 넣어가지고서 그 섞어가지고서 딱 데쳐서 구워서 먹으면은 맛있잖아요. 그 다 뭡니까? 뭘로 그렇게 데쳐지고 구워지고 삶아져요? 불이. 고난이 올 때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이 데쳐지는, 예, 솥에 삶아지는, 번철에 구워진 그 주님의 슬픔, 주님의 그 외로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여러분 깊이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 그래서 이건 괴로움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가리켜서 불같은 시험이 오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에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여러분 이걸 실제로 만들어 주십니까? 살려주는 영이 오신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걸 먹으라고 그럴 때 그걸 영을 먹는 거예요. 생명, 살려주는 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은 뭐냐?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그 따라서 같이 저 한번 따라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십자가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영으로서 성령으로 이 몸의 행실을 육을 죽이면 살리니 할 때 그 사는 건 중생에 사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재현 나타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이는 것도 내 노력으로 결심으로 안 돼요. 내 자신이 참 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살려주는 영은 내 안에 십자가의 영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여요. 죽여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다시 살아나요. 이삭을 주님께 제사로 드리면 부활, 다시 돌려받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영으로 오늘 죽이면 살리니, 이 십자가 능력입니다. 날 살리고 오늘 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양 고기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사는 삶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먹으면 어떤 형체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질그릇 사람이로구나, 이것만 내 위치를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면 또 죽고 해결되고 안식과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삶이 오늘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넘치는 정말 이걸 증거하는 귀한
어린 양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 죽음 속에 묶여있던 저희들, 사탄의 종노를 하던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영원한 불에 구운 고기,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받을 심판, 나의 받을 진노, 나의 받을 모든 죽음을 다 받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 영원한 치유, 나음, 영원한 생명의 이 귀한 누림, 찬송을 우리 속에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며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십자가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실제가 되는 저희들 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